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나요? 강의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 안재선 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재선 씨가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여순반란 사건 때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잡혀서 총상을 당할 때 손영원 목사님이 딸 권동희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살려달라, 양아들 삼겠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살려줬죠. 그래서 그 고려고등성경학교를 나왔지만 신학을 했지만 전도사를 포기하고 그 어물전을 하다가 서울에서 48세에 후두암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씨는 양아들 됨의 권리를 누리지를 못했다 그랬죠. 근데 뭐 그런 거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 안재선 씨의 아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가 그걸 누렸다 그랬어요. 안경선 목사님이라 그랬죠. 이 안재선 씨는 자기 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그 손양원 목사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커서 그랬겠죠. 근데 이 안재선 씨 아들 안경선 목사님은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전도로 교회를 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죠. 야, 참 위대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고3 때 이 안경선 씨 고3 때 안재선 씨가 죽은 거예요. 48세 후두암으로.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의 할아버지가, 양할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님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주냐고. 나는 그거를 참 말할 자신이 없었다. 너희 양할아버지가 48세에 공산당 손에 총살당해 죽었다. 나도 너희 할아버지만큼 살다 가는구나. 왜냐하면 손영원 목사님도 48세에 돌아가셨고 이 안재선 씨도 48세에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안재선 씨는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는데 양아들의 권리를 전혀 누리질 못했어요. 왜? 이 손영원 목사님 곁을 떠났고 예수님 곁을 떠났고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은 아버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더니 이 손영원 목사님의 양손자됨의 권리를 또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세 가지가 좋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 특별한가? 뭐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거고 안 의로우면 안 의로운 거지 내가 의롭다 취급받는 게 뭐가 중요한가? 제가 미국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불법 체류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 비참한 일입니다. 강도가 내 집에 물건을 훔쳐가고 남이 나를 때려도 경찰서에 고발할 수 없어요. 불법 체류자는. 또 고향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갔다 올 수 없어요. 불법 체류자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지금 1,100만 명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불법 체류자가 불법이 아니게 해주는 것이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합법 체류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죄인인 우리가 칭의의 상태가 되는 것은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죄인 나부랭이 일로 와봐. 그럼 우리는 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야, 죄인 나부랭이 일로 와봐.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때 욕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 10원짜리 새끼야. 네가 나를 오라고 하라 그래? 나 이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썩 꺼져. 이런 마귀가 꼬리를 내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주영 회장도 이건희 회장도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거룩이라 그랬죠. 아유, 목사님 거룩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불법 체류자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 법안이 그거죠. 미국에 7년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을 주는 게 그 법안의 내용인데, 그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겠어요? 예전처럼 불법 체류자로 살겠어요? 당연히 권리를 누리려고 하겠죠. 그죠? 왜? 내가 이제 경찰서도 가고, 내가 신고도 하고, 내가 한국도 갔다 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주권자니까, 불법 체류자가 아니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특권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처럼 찌질이 산다? 그거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면 우린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돈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나한테 돈을 주신 분이 보니까 막 돈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손에 있는 돈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죠. 그 돈을 준 사람을 보니까 돈을 막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 이거 쓰는 거구나. 이거 쓰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죄 안 짓고 마귀한테 싸워 이기고 거룩하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게 돈 쓰고 싶죠. 근데 돈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돈 쓰는 것도 게으르고 한 사람 돈 못 씁니다. 요리도 부지런해야 요리하고, 돈도 부지런해야 벌고, 돈 쓰는 것도 부지런해야 돈 쓰는 거예요. 여행도 부지런해야 다니는 거지, 게으른 사람 여행 못 다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리의 과정을 보면 하는 게 싫죠. 재료 사오고 손질하고 만들고 끓이고 기다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요리 안 합니다. 그냥 사 먹고 말지. 근데 요리를 의무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남편 삼식이 밥을 차려줘야 되고 애들 밥을 챙겨줘야 되니까 요리를 해야 돼. 이러면 요리가 즐겁지가 않죠. 근데 요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먹고는 아유 맛있다, 맛있습니다, 이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때요? 요리하는 과정도, 내가 밥을 차려야 되는 수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게 불평스럽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면, 그거를 딱 보면 거룩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거룩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부담스럽죠. 돈 버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돈 쓰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여행 다니는 것도 수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게 거룩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리하는 과정 때문에 사 먹고 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말이야, 마귀한테 이기고 정말 폼나게 사시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는 죄인 나부랭이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폼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추구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안재선 씨는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기 옛날 모습에 매여가지고 자기 죄책감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장점을 하나도 못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 안경선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헌신한 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목회자 일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존경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다는. 거룩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세 번째는 확신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걸 믿고 내가 예수님 따라 살면은 내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진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떤 확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자,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자가 됐어요. 근데 당장에 경찰서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네. 내가 이제는 뭐 합법적으로 다 해도 되네. 그러면 자신 있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돈 벌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이런 거보다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칭의, 거룩함, 확신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 벌고 만족하고 즐겁고 성공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이 칭의, 거룩, 확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돈을 5,000원 줬는데 5,000원, 지금 데모하는 것 같습니다. 올려달라. 작은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안 올려주니까 안 바꿔주네. 예. 자, 우리 구강 제목 같이 작은 화면으로 바꿔달라고요. 작은 화면. 지금 졸려가지고 막 졸고 있어요. 작은 화면 띄우고 얼굴을 크게 하는 걸로 바꾸라고. 확대하라고. 그렇지. 지금 졸려가지고 저래요. 자, 우리 구강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저한테 목사 왜 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려고 목사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게 제 본심이에요.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18평 집에서 7명이 옹기종기 살아도 천국 가서는 대골집 같은 데서 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는 천국 가서 잘 사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사만큼이나 이제 직분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칭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달란트라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2달란트도 열심히 하면 칭찬 받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누릴까? 꼭 죽어서 가야만 천국 누릴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것이죠. 근데 천국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시킬까? 제가 만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아시죠? 엄마 보고 싶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근데 이거 보면요, 저 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애 이름이 마르코예요. 마르코. 저 만화가 어느 나라 만화인 줄 아세요? 한국 만화 아니고 일본 만화입니다. 일본 만화. 저 분명히 일본 만화거든요. 근데 저기에 주인공 이름은 마르코고 저 주인공이 사는 동네는 제노바고 저 주인공이 엄마를 찾아서 가는 곳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렸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산말리, 코난 이런 거 엄청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엄마 찾아 산말리를 보면 일본 만화예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저게 이태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이탈리아를? 알고 보니까 1886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단편 소설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소설을 1886년도에 나온 이탈리아 소설을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1976년도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 찾아 산말리의 모든 이름이나 배경은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지만은 저게 사실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줄거리가 이렇죠. 저기 나오는 마르코라는 애가 있는데 제 아빠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에는 그 당시에는 할 일이 없어요. 1880년대 말에 이탈리아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어디로 가느냐?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배를 타고. 아니 지금 이태리가 잘 살아요? 아르헨티나가 잘 살아요? 이태리가 훨씬 잘 살죠. 이태리는 그 G7 아닙니까?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부도가 몇 번을 났거든요. 물가가 뭐 1년에 막 100배씩 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 이해가 안 되는데 1800년대 말에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럽은 막 1차 세계대전 있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랬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땅이 넓으니까 목축업, 뭐 농사 이런 거 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는 유럽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때 그 결승전 보시면 누구랑 누가 붙었죠?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르헨티나가 이겼죠? 우리 장로님만 아시네요. 남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랑스 선수하고 선수단하고 아르헨티나 선수단 비교해 보세요. 프랑스 선수들은 다 흑인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입니까? 프랑스 선수들은 다 흑인인데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황인도 없어. 우리 같은 황인도 없어요. 다 백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를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를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민자들 다 받아준 거예요. 그 세대가 두 세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 잘하니까 프랑스 대표팀이 흑인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도 받지를 않았어요. 흑인을. 그러니까 흑인을 노예로 받지도 않았고 아르헨티나는 그냥 백인들만 이주해 와가지고 백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도 잘 없는 백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가 그 1차 산업이 잘 돼가지고 광물도 많고 농산물도 많고 소도 많고 하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돈을 막 국가 돈을 막 내 돈 쓰듯이 뿌린 거예요.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거지꼴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에서 가서 일해서 돈 벌 정도로 부자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마르코의 엄마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일을 합니다. 그게 거리가 얼마다? 3마일이다.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넌 게 아니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저기 저 구두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죠? 저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간 거예요.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아르헨티나의 몇몇 곳을 돌다가 결국은 엄마를 만납니다. 그게 엄마 찾아 산말리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만화 제목은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에요. 엄마 찾아 삼천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 강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왜 삼천리지? 산말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산말리.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죠? 둘 다 맞아요. 삼천리도 맞고 산말리도 맞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맞단 말인가? 이 리라는 거 있잖습니까? 리. 우리나라는 393m인가 293m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10배가 더 커요.
2930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맞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리가 사전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길어요. 그래서 제목을 엄마차사 3천리인데 우리나라 수입할 때 엄마차 3만리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만화영화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저 마르코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디죠? 자기가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기가 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저 마르코의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 그리고 산만리를 저 어린애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소설이지만. 마르코는 엄마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길이죠. 그리고 엄마한테 갔다고 해서 이태리 제노바에 있을 때보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다? 엄마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엄마가 있는 곳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천국은 어떤 곳이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항상 웃고 기쁜 곳이 천국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꼭 천국 가야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천국이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게 뭐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 이정규 목사님 그 책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교회는 잘 나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물어보면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아주 믿음이 확실해요. 근데 이 청년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요즘 교회 다 썩었다. 목사 썩었다. 아, 교회 세상 사람 욕먹는다. 막 그렇게 교회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피해 다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 청년은 성공도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만족도 하고 싶은데 성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뭐랄까 원망스러운 거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 정신 차리라고 누구 형제는 천국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고,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왜 예수 믿는데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랬지 않습니까? 형제님, 천국에는 형제님이 원하는 건 없는데 형제님이 싫어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제님이 원하는 성공, 만족, 즐거움 이런 건 없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피해 다니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천국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상외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나의 구원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 같이 비난합니다. 목사를 비난하면 같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가도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왜 엄마를 찾아갔다? 자, 보세요. 마르코는 엄마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겠어요? 편하겠어요? 뭐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은 마르코가 항구에 가서 막 배에 숨어들고 사람들한테 막 잔소리 듣고 그 배에서 막 허드렛 일 해가면서 죽을 위기를 만나고 막 해적도 만나고 막 만화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게 막 다리 한쪽 없는 사람도 만나고 막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마르코는 끝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에 다다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토록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토록 엄마를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엄마를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좋으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그죠?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그 고생을 해서도 만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르코는 엄마가 언제 좋았을까요? 옛날에, 그죠?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받았을 때, 엄마가 자기한테 먹을 거 해주고, 돌봐주고, 목욕시켜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그랬을 때 엄마를 좋아했겠죠. 근데 엄마가 돈 벌러 가니까 그걸 안 해주니까 엄마가 그립겠죠. 근데 엄마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가 엄마를 만나러 가기까지 그 고난을 뚫어내는 원동력이 뭐예요? 엄마와의 과거의 추억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와의 있었던 그 과거의 추억이 그 과정에서 배를 얻어 타고 풍랑을 만나고 도둑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이기고도 남는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여러분들 다 100살 넘게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권부자 권사님은 20년 넘게 사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30년 40년 다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 가려면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야 이게 무슨 답답한 일이냐 그런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왜요? 천국을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또 한창 신앙 좋을 때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는 조금 안 나가고 싶고 내가 좀 시험에 들어도 예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해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다 보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천국을 이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만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마르코가 이미 그 엄마를 어렸을 때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느꼈고 그 느낀 추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말리를 가는 도중에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교회 지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죠.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겪는 아픔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때 추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견디는 게 뭡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옛날보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머리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여기가. 요즘엔 여기 머리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조금 튀어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얘가 딱 납작 붙었는데. 그래서 요즘 마음 편안해요. 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원하고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 천국 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가 좋냐? 이 땅에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 왜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르코가 엄마 아빠의 추억이 있어서 산말리를 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건 이중적 의미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당연히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야만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제일 늦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다 먹게 하셨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아담을 계속 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다 타락했지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직계 후손들도 다 타락하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부분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만약에 구약시대에 가나안 7족속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인자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또 천지 창조의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만 보면 하나님 너무 가벼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전체적으로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공생애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죠. 또 사복음서 외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알죠.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 두꺼워요. 물론 세상 법전하고 비교하면은 법전보다는 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거 한번 제대로 못 읽고 이거 제대로 모른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성경이라고 하면서 사법고시 보는 사람은 그 사법 법전들을 육법 뭐라고 합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달달달 외우는데 우리는 이 성경 하나 제대로 모른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참 분량이 커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읽은 것 중에서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설교 시간에 졸리지 않습니다. 딱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잡니다.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절대 졸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들으면서도 나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겠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통계적으로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설교나 가끔 듣지 내가 돈 주고 성경 사서 읽는 사람이 없는데 공통적인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나면 다 성경을 사더라고요. 성경 읽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기도할 때라든지 또 내가 전도할 때라든지 위급할 때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도 잘 안 가는데, 내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 나랑 가깝겠어? 우리 그렇게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안 졸고 말씀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끔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은혜가 돼요. 막 어떤 구절이 은혜가 돼요. 그거를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약속을 어기는데도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 지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말씀 속에서 내 어떤 상황과 비교해서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부끄럽지만 않은 상태이다, 뭐 그렇게 자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인 같아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천국을 누리는 거냐?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한 거를 직장에 취직하면 써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은 거는 제 얘기죠. 제가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목사님처럼 저런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기도가 대화다, 교제다 이래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물론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줍니다.
문제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해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뭐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문제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두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한테 기도를 하면 기도를 조금 시켜가지고 애 좀 태우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응답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지금 힘들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힘든 게 조금 나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문제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거리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안 해도 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럽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어려움 안 당할 수 있어요? 꾸준히 맨날 기도하면 어려움을 안 당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자식은 아침에 무난하고 저녁 때 무난하고 밥 먹을 때 대화하고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 내가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 중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식은 밥만 먹고 갑니다. 너 어려운 일 없어? 예, 없어요. 너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 없는데요.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애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돈도 필요하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저놈 봐라. 응? 내가 부를 땐 얘기도 안 하더만은 이제 지 급하니까 오네. 애를 좀 태웁니다. 아빠 좀 바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제 말이 길어지죠. 네가 전에 내가 얘기할 때도 안 들어요. 막 이러면 애가 듣기가 싫죠. 왜 그렇게 해요? 평소에 얘기하면 되지. 근데 요즘은요, 셋째 아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둘째 아들은 필요할 때 얘기하는, 셋째 아들은 얘기를 안 해.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떨어져도 내가 알아서 하고 경찰서도 내가 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바보 같은 놈이죠.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어도 그냥 아버지랑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필요를 채워줘요. 그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애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참 힘든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끔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듣고 하나님 목사님 설교처럼 나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100번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서 이제는 내가 죽는다 그래도 암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천국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좋은데 천국과 맞대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감질나게 만나도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르코가 엄마 찾아 산마리를 가듯이 이 땅에서 누가 날 죽인다 그러고 내가 암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깝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마르코의 천국은 편안한 곳, 성공하는 곳,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힘들지 않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로 들은 하나님이 성경 속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속 하나님을 목사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신뢰하게 된다. 기도를 꾸준히 새벽마다 특별하지 않아도 기도해야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암병도 죽인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국에서도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는 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신뢰감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영생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